갈등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천국에 마음대로 복을 받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위에 실과를 묻지 않는 것으로 배워갈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랑함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섬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 가나 뭘 하든지 섬기는 자리에 살아야 되지,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이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 은혜를 받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구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거죠. 근데 그걸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의 백성은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또 왕이 하나님과 사무엘은 싫어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원한이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이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한 것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크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해준 사건이 바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우레와 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기 이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가물다가 비가 와서 참 좋았는데 저쪽에 남부지방에는 또 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비가 와도 너무 오면 사람이 죽고 또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의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할까.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넘어가서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날 백성에게만 우리와 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죽지 않도록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는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몸이 아파하고 또 진단했을 때 당신은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감당되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이걸 알고 평상시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지체하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면 내가 스스로 참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옛날에 그 장모님이 절에서 암으로 암이 걸렸어요. 그 딸이 저한테 교사인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만납시다. 나도 좀 만나고 자 보냈는데 같이 맞아야 되나 그런 묻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이어트가 좀 보이는데 저에서 암으로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딸의 눈물에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 주고 또 장모님도 평상시에 한 번도 기도 요청 안 하는데 급기야 병원에 이제 수술을 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한테 또 성도들은 목사님께 요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숨기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여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내가 신방가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가실 때 이래야 그 애절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에 기도를 요청하여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뭔지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안 잘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릴 동안 누가 있습니까? 그 속을 들다 보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은 우리와 비로 인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인인데다가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야 이방인이 우리를 공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이방인은 이 왕이 있어야 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졌다. 그리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해서 왕의 필요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요구사항이 정말 잃어보기에 선한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기를 원해요. 또 사무엘이 하나 안 줬다 얘기하면은 철회해야 되는데 끝까지 꼬지 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급기야 이제 우리와 비로 하나님 실탄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죽게 되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돌아설 때에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기도를 통해 죽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예,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건면합니다. 그 건면이 뭐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죽지 않게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건면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건면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통해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을 죽지 않도록 주시는 사무엘의 건면이 뭐냐? 1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사실 악을 범하면요 누가 안 따라오는데요? 주변이 우리를 살아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뚜드팬 사람은 오그리잖아. 뚜드만인 사람은 다리 꺾어 잔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잘 알아요. 죄를 범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백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답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돌아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잘못을 인정하고 악을 깨달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보통 육신은요 어린아이 자라다가 장성하다가 늙고 병들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늙고 병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퇴했다고 안 섬기고 은퇴했다고 나는 이 사람은요 바보시고 바보 그동안에 신앙생활 모두 다 까먹는 거예요. 은퇴하면 더 열심히 자기가 이 주도적으로 누구 하라 말아 할 것 없이 내가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은요 청춘같이 예수처럼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까? 말로서 건면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격려 한마디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세워나가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뭐라고 건면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다. 지금 두려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악을 범한 죄인 근데 회개하니까 백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다. 건면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진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헛된 것은 유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은 헛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1절 시작. 돌아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내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것을 따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왕을 달라고 이방인들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그거 헛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유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이거. 하나님 사랑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헛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기도를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기의 기뻐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범했잖아요.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 자기의 명예를 들고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신 거예요. 나는 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부정한 거,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들 부모를 보면 아이 면수역하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 자식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바라볼 때 처음에는 교회 나왔을 때 아이고 이뻐요. 천사가 같이 신앙생활 보니까 저 죽일 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었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물어보시라고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사무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기를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또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을 인도할 테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는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너희 앞에 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 백성을 위해 할 일을 다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 가지고 월권하지 말고 이래가 저래가 티집 잡지 말고 여러분 할 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은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남의 일을 터졌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할 일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맞는 겁니다. 사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침 받으면 그것이 뭡니까?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도 말씀과 기도의 사이에 매장하고 부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가르치니까 그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지도받으면 자연스럽게 부흥됩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에 지도 안 받으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으로 지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그것도 진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지도받는 성도들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엉뚱한 거 이렇게 도련번이 같은 게 나오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도 갈비다가 나왔듯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잘 양육받으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20가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지도하니까 그 지도하는 내용이 뭐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과 기도로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니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것만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것만 생각하여 어찌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이 복음만 가지고 바로 깨달으면 어찌 주님을 안 섬기겠냐고. 말이 안 되죠. 알면 깨달아지면요. 아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 죽이겠습니까? 세상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이 큰 사랑, 이 큰 일을 깨달으면 어찌 찬양할까? 어찌 하나님을 안 섬기겠냐? 안 섬기는 게 이상하지. 네? 그래서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말도 남겼어요. 다 진실이 하나님 생각은 좋은데 경고입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앞에 악을 왕을 구하는 악을 했잖아요. 자기 요것만 나가는 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받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내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그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무슨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합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구한다고 다 민주주의가 좋긴 좋아도요 이게 병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신본주의가 돼요. 신본주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악을 행한다면 다 멸망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까지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지도받아서 인도받고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멘. 섬기는 겁니다. 찬송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할렐루야. 말씀도 받는 거 말씀 받아야 되고 순종하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말씀 받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 안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이 자세가 섬기는 자세, 섬기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성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1번, 회개하고 계속 따르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회개가 이만큼 지금 이 지상에 있을 때만이 기회입니다. 부자요? 음부에 갔어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내 혈을 손에다가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때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때 것을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러다 바람났다는 거예요. 바람나면요 가정을 섬기지 않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바람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바람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나면 교회가 뭐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신랑이 우리의 신부예요. 그러면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순결한 신부예요. 바람난 신부는요 지목만 단장하지 교회가 보고 돌아보잖아요. 성도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헛된 것이 마음 뺏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왕에게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왕을 구한 악을 당한 겁니다. 비록 악을 행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순간에 이방인의 왕을 구했는데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다. 악을 더했단 말입니다. 악을 더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이 원한 왕 사울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새 워낙 길이 많아가지고요. 도시 어디 찾아가려고 하면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못 찾아갑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도로가 검이 많잖아요. 얼마나 얼씨없었겠는지요. 근데 가다가 내비를 쳐다보다가 내비를 잘못 읽었어요. 내비를 이리 와라 하는 걸 지나갔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끝났네. 뭘 끝나? 안 끝납니다. 다시 또 내비가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서 목적지를 향하도록 인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내비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 우리를 구원체에 가도 사망연수와 권천까지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만을 아니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다시 오면 돼. 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이전에 잘못이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에 이제 헛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을 다해 행되려면 구원을 확신하라. 네,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매매를 위해서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해야겠다 하나님께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는 이런 아이 달라고 결정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아이 낳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아이보다 내 아이가 최고 이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요 엄마는요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는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혹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의 핵심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자기 애를 못 받아주지만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내 아들 잃었다 다시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경제이나 장래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죽을 목숨 그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확신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 사자의 그 굴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나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이름 그 매매를 걸고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확신하시죠.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그 섬기는 자리에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나를 위한 큰 일을 생각하라.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니라 하듯이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하기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데를 금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받고 기도의 지도받아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게 그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내가 소멸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뭡니까? 기도와 이 시간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도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가. 예, 기도해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와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주님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이 마음이 잉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레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레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 탈선하면요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복구하기 전까지는. 자 2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말씀과 기도로 지도받으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야. 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들었어요. 문 열어보라고 다 까먹어. 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는 말씀을 생각해야죠. 성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거든요. 아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지. 이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나쁜 짓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역된 사람은 하나님 기쁘신 것을 자꾸 이렇게 하도록 말씀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김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나는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오늘도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잘못한 거 눈만 가면 먼저 내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잘못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지도를 받아가지고 겸손하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지도받으면 위대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백관 속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나를 위한 소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거 다시 들어볼까요? 색깔 있는 거 시작.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행하시는 생각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아유시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을 지어드리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이걸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각자 분량대로 한 달은 더 받은 대로 한 달은 안 받은 대로 5달 한 대로 5달 한 대로 다 다릅니다. 다른 각자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셔요. 천별일주 똑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 어떤 사람은 좋아하죠, 조? 농사지. 또 어떤 사람은 콩,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고추, 또 어떤 사람은 호박. 하나님 보세요. 다양하게 하나님 주셔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 받은 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그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나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제가 18장 210 17장 하죠. 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김종대 집사님, 한자리 권사님, 전수환 집사님, 김호희 권사님, 사율, 노영경 사무, 서인선 집사님 되었습니다. 11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국 집사님, 정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태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군자 집사님, 우리 아들 한국 철도공사 홀에 입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아들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와, 응답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문정미 사모님, 선교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정자 권사님, 김복순 집사님, 본사에 감사합니다. 내일교수 사모, 박현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감사 드렸습니다. 성경으로 서영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오늘의 이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열의 하나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하나를 드리고 더 나아가 죄는 확장을 위하여 선교원과 또 예배에 빈성을 자리하고 주령으로 바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풍성함으로 공급하셔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예배 순서에 봉사하고 차량으로 또 청소로 또 식당으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성도들마다 주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라 할 때까지 병원 신세지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멋지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에서 넣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의 기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당할 때에 썩어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시고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활 현장과 오늘 이 해주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